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 올해의 말씀을 뽑았잖아요. 안 뽑으신 분들은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하나씩 말씀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막내 아들이 무슨 말씀을 뽑았는가 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뽑았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딸아이가, 막내 누나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아이돌 버려. 너 걸그룹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는 좋은 말씀 뽑았지롱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좋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말씀들만 눈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런 우리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뭐라고 자랑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욥이 좋으면 사탄 앞에서까지 욥을 자랑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요. 심지어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쟤한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를 알아? 그 복을 자랑하시겠어요?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죠. 야, 나는 김 집사가 너무 좋아. 나는 이 장로가 너무 좋아.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시죠. 그러니 새해 첫 주인데 올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올해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겠다. 정말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통에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정말 하나님을 웃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려면 내가 올해 무엇에 더 힘써야 할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불렸던 영적 지도자들이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이 사사 시대를 잘 보여주는, 사사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사사기서 3장 3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5장 31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7장 28절,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만 매번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사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 땅이 평온하였다. 평온.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사사기 7장 12절을 볼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요.
그 숫자가,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메뚜기 떼가 땅을 덮은 것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적군의 숫자가요 13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와 맞서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인가? 불과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사사기 7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적의 숫자에 비하면 3만 2천 명도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힘이 세서 자기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이겼다고 자기들을 자랑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3만 명으로 무슨 수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이기면 그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군사의 숫자를 줄여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몇 명까지 줄이게 하세요? 300명. 아니 300명으로 13만 명의 적들을 무슨 수로 상대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과연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명의 적을 물리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평온을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사사기 8장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들의 수고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건가요? 사사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고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한 보고서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지 그들과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받고 평온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사는 그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 그 본성에 대한 보고서가 사사기인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 때 미국 영화 그로잉업 시리즈가 인기였어요. 저도 1편을 보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제가 참 잊히지가 않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A라는 남학생이 있어요. 이 남학생은 날라리예요. 얼굴도 잘생겨, 말도 잘해, 놀기도 잘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반면에 B라는 남학생은 외모도 별로고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없고 그 A, B 남학생 둘과 여학생 한 명이 이제 셋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이 누구에게 끌려요? A. 여자분들은 왜 나쁜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A에게 끌려요. A에게. 둘이 사깁니다. B라는 남학생은 말도 잘 못하고 내색도 잘 못하니까 여주인공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A와 B가 사귀는 걸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주인공이 임신한 거죠. 근데 뻔뻔하게도요, 이 A가 여주인공을 나 몰라라 하고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나쁜 남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냥 혼자 울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B가 이 여주인공을 도와줍니다. 위로해주고 도와줘요. 그녀도 그런 B가 너무 고맙죠. 그러다가 B가 용기를 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주인공도 그 사랑 고백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하니 며칠이 지나서 이제 B가 몸이 회복된 여주인공을 격려하려고 꽃다발을 사들고 이제 그 집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주인공의 집 문을 여는 순간 그만 얼어붙고 맙니다. 왜냐하면 A가 그 B 여주인공과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B는 그 자리에서 꽃을 떨어뜨리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성장 보고서인 셈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화의 스토리와 이 사사기의 스토리가 어쩜 그리 흡사한지. 날라리 A는 가나안의 우상 그 신들과 비슷해요. B 남학생은 인기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주인공.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의 그 우상들과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부패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요, 가나안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뒤늦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쌍해서요, 이스라엘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해줍니다. 그렇게 해피엔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평온해지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가나안의 신들에게로, 우상들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은망덕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우선 그 당시에 가나안 신들은요, 다 다산과 풍요의 신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풍요, 부, 그걸 가져다 주는 신들이라고 믿어졌어요. 다산과 풍요의 신들이다 보니까요, 그 모양 자체가, 우상 자체가 음란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세라 신상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었던 1600년, 그 당시에 BC 1600년 전 아세라 신상의 모습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요, 가슴이 유독 부각되었어요. 종교 의식 자체도 음란합니다. 그러니까요, 신 자체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가나안의 신들은요,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돼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삶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음란하고 부패하게 살아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부터 음란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간섭하지 않아요. 거룩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음란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간섭하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고, 재물만 바치면 내게 풍요를 가져다 주니 그래서 더 좋고, 단 약점이 있죠. 고난으로부터는 구해주지 못합니다. 왜?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신들이 고난으로부터도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요. 부패하고 음란한 인간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한다. 너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나는 누구인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해낸 살아있는 신이다. 나는 너희를 원한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인간의 첫 예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순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 먼저 뭘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난 후에 그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제물만 받으시고 예물만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만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하고 나 몰라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예물보다 그 앞서서 우리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를 듣는 모든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다 신께 제물을 드린 경험들이 있고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눈이 멀거나 절름발이거나 그런 양과 소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하고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때 먼저 너희 몸을 그렇게 흠 없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제물을 드리기 앞서 너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라. 주님이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먼저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자가 먼저 흠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먼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너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요,
자식이 보내는 선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기다립니다. 자식을 보고 싶습니다. 자식이 주는 선물은 자식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에요. 그 자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도움은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 우상에게 자꾸 끌리는 거예요.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난을 겪어야만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데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난을 겪을 때에만 깨달아요. 고난이 닥쳐야만 비로소 깨달아요. 그게 하나님의 고민인 거죠. 오늘 사사기 10장 16절도 보세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근심해요? 그게 아니라 고난이 닥쳐서 구원해 주면 그때는 하나님을 섬겨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인의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거둬가시니까 또 그들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치니까요 이들이 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우상은 자기들을 구원해주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들은 우리의 자화상이잖아요. 사사기에 나온 이들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보고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요.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치 내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게 모세의 염려였어요. 하나님의 염려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얻은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모세의 염려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이고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새벽별 보고 일어나서 말이야. 죽도록 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게을러가지고 도대체가 강단도 없고 나처럼만 살아봐.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대 젊은이들을 다 게으르다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우리는 부지런해서 유능해서 능력이 있어서 고난도 돌파해버리고 뭐 그냥 역경도 다 돌파해버리고 뭐 그냥 맨몸으로 그냥 팬티 한 장만 입고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뭐 다 이루었다고 지금의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은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요, 교만해져 가지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번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쓰고요, 즐기며 살아갑니다. 내 걸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간섭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IMF가 터졌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뭐 한순간에 다 빚쟁이가 되고요, 집은 경매로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때 다들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강해서,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이 많은 걸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룬 게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돌보셨던 건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나와서요,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제가 악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온 국민이 마음이 낮아져서요,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 돼서요, 그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정말 기적처럼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30대 초반의 목회자잖아요. 진짜 그 당시에 50대, 40대 그 어른들이,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정말 그 자세로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저야 뭐 목회자니까 뭘 가져본 게 없잖아요, 평생. 사실은 가진 걸 다 잃어본 경험이 저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때 하나님이 다 잃고 나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정말 그렇게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가 보기에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불과 몇 년이 지났다고 다시 회사가 일어서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세상에 저렇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다시 고난이 닥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한 번만 더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와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살려주면, 또 회복시켜주면 또 세상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들 또 우습게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두자니 너무 불쌍하고, 다시 일으켜주자니 또 그 악한 본성을 따라 살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죄 짓고 살지 않겠다고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번번이 교만해지고요, 번번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요, 번번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 반복된 배반의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요, 우리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고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 하나님이 주실 부, 하나님이 주실 건강, 하나님이 주실 평안, 그걸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지를 않아요. 예수 닮아가겠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고 싶다고, 평생 주님 닮아가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부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요,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요, 지금 닥친 당장의 위급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나마 고민을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또 언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언제 교만해질지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본성이 부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제가 예수님 닮아서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잃어버린 부를 회복시켜 줄지 말지는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주님이 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줄지 말지는 그때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지금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고 분별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올해 정말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절절히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불경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알고도 속아줄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도 소원이 있지만요, 주님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 이 장면처럼 가슴 아픈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성도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하는 게 싫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문 좀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련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쫓아내도 좋을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예배받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우상 숭배에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싫어요. 간섭하시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쫓아낸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렇게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예배받고 순종받고 싶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 황성조 박사가 최근 선교팀을 이끌고 이집트에 갔어요. 피라미드를 보고 있는데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막 때로 몰려오더랍니다. 그 선교팀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2학년 여학생을 마치 무슨 연예인 보듯이 와가지고 뭐 이집트 여성들이 그 학생과 셀카를 찍느라고 뭐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빨간 동그라미 연예인이 아니고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좋아서 그냥 서로 뭐 셀카를 찍겠다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집트만이 아니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수단 난민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아랍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국 선교사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케이팝 열풍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를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염려하고 도리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황성조 박사가 하는 말이 메신저를 좋아해야 메시지가 먹히는 법이다. 이야,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세상에. 메신저를 좋아해야 메시지가 먹히는 법이다. 하나님이 한류 열풍을 전 세계에 일으키셔서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남북한 1000만 성도들이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좋으니까 메신저가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킨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여놓으신 거예요. 달리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전 세계의 한 민족을 높여놓으셨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다른 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즐기고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나라가 혼돈 사태에 빠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해 첫 주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새해 첫 주에 복 많이 받고 올해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실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메신저가 좋으면 메시지를 다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IMF가 터졌을 때요, 저는 진짜 이 민족이 침체되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경제 부흥에 취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좀 못 되어서 다시 또 금융위기가 또 터졌습니다. 그때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우리는 정말 그때 IMF 때 각성하다 말았는데 정말 다시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요, 얼마나 부흥했는지요. 사람마다 막 1년에 150명, 200명씩 왔어요. 그래서 100명 했던 교회가요 1000명이 됐어요. 몇 년 사이에. 고난이 닥치니까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는지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족저 근막염으로 다리를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던 20대 처녀가요, 청년이 금요 기도회 때 그냥 그게 한순간에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발을 버리고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는 계속 쇠락해 갔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요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쓰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준비시켜 놨어요. 한국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결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재현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전히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경제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돈이 있어야 주님 일도 한다. 돈이 있어야. 야, 우리 집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이전에 저한테 하시던 말씀. 야, 이놈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99.9%가 해결되지. 너 예수 믿는다고 네 하나님이 밥을 먹여줄 것 같아? 뭘 해줄 것 같아? 돈을 벌어야지, 이놈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어제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환율이 뛰니까요, 선교사들이 고국에서 보내는 돈이 확 줄어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선교원금을 끊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왜? 우리를 쓰고 싶으시거든요. 경제도 회복시키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고 싶으시고 가정마다 다 부흥되게 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다 회복시키고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그런 소원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놀랍게 쓰시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모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총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이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욕과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쫓아내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과 나누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더 깊이 기도합니다. 더 뜨겁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물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원망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부터 회개하며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재물과 인기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서겠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민족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먼저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인기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명예와 사람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력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세대, 민족을 변화시키는 세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의 사로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빛나를 주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앉아 마치 우리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모든 가짜 신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안에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돈과 부와 인기와 명예와 안락함과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주인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사람도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믿는 바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함을 성령의 불로 살라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당하는 곤고와 고난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어 이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거룩하며 신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실 걸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부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